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경배교회는 오프라인 포항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입을 해서 예배 영상이 오전 10시 반에 항상 올라갑니다. 그 영상을 보고 시청하시면서 예배를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경배교회 식구들은 매일매일 유튜브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항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매일 경배생활하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경배생활하고 기도생활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버릇들이기 나름이에요. 버릇들이기 나름이요. 그래서 버릇을 자기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컴퓨터가 하도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게임하다가 꼬박 날밤 새운 적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를 컴퓨터라는 이 물건을 좋은 쪽으로 쓸 것인가,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는 데만 쓸 것인가 해서 결단을 해서 저는 컴퓨터를 제가 PC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은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 같은 건 안 합니다. 그걸 한번 잘못 버릇들여 놓으면요 인생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무장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습관화들이고 매일 아침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 경배를 안 하지만 우리 한국 경배교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경배를 올린 뒤에 기도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경배교회에 가입한 그 성도님의 간증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며칠 전에 그분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가운데에 이런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2월 말 중순경 깊은 잠을 자는 중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분 앞에서 천사가 무릎을 꿇고 보고를 드리는데 지상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라고 노력하는 자는 이자밖에 없다고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쳐다보시는 중 잠에서 깼는데 이 지구상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이제 간증을 보내왔는데 지금은 참 알고 하나 보기가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귀해요.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피상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알곡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우리 한국 경배교회에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그런 알곡 백성들이 계속 더해지도록 기도를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뭐 믿는 사람이야. 그런 이름만 갖고는 안 돼요. 이 마지막 때 노아 때처럼 전 지구상의 사람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과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만 있습니까? 성경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모든 사람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인데 노아 때에 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홍수 나기 7일 전에 들어갔죠. 창세기에 보면 7일 전에 들어갑니다. 방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홍수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이
이제 닥치기 전에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때는 뭐냐? 우리 때는 보호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때는 이 마지막 때는 물에 뜨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땅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사명받은 종들이 보호처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보호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지구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희희낙낙하게 산다고. 그러나 홍수가 나서, 홍수라는 건 대환란이라 그랬죠. 대환란이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립니다. 노아 때처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과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적그리 또 군대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싹 죽여요. 하나도 이 지상에는 안 남겨요. 그리고 이 지구상 땅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다 태워서 체질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주와 이 지구를 새하늘 새 땅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다 멸한다니까요. 노아 때 몇 명 살아남았어요? 8명 살아남았죠? 이 마지막 때 8명보다 더 많게 살아남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산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아시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경배교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거룩한 알곡 백성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 한국 말씀 사관학교 이 신학교를 통해서도 알곡 종도를 지금 계속 제가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 붙여주시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으로 되겠습니까? 다 기도로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배교회는 일반 교회하고 달라요. 일반 교회 그 예배는 그렇게 계속 드려도 지옥 가요. 천국으로 인도를 못합니다. 왜 인도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봐보세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에서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번제단에서 뭘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자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죄를 짓고도 묵묵보다 아무런 하나님 앞에 고백도 없고 자백도 없고 그 죄를 지었다고 시인도 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누가 갚아요? 자기가 직접 지옥에 가서 갚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넉넉고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해서 다 성경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허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신 분인 줄 아세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래 뭐 이거 다 괜찮아 다 엉뚱 걸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뭐 무야무야 하실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1.1의 오차 없이 모든 흠과 점을 다 골라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고백이 없어. 없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문서가 있습니다. 그 디다케 문서라 그래요. 이 디다케라는 것은 교훈 또는 교리 그런 뜻입니다. 교훈 또는 교리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문서인데 그 14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주일마다 너희는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려라. 그러나 그 전에 너희의 범법들을 뭐하여? 고백하여. 이 고백이 아까 자백이야. 자백. 시인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뭐냐?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은 자기 교인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못 시키는 교인, 그 죄를 사함받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그 목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기 때문에. 설교 가지고 뭐 자기 지식 자랑하고, 설교 가지고 뭐 웃기고, 막 설교 가지고 장난치고 말이야. 설교 가지고 재미나게 해갖고 사람 많이 모아서 뭐하게? 에? 어차피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사도들의 그 교훈과 초대교회의 교리를 보면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 안식일마다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일마다 모이도록 했다 이 말이야. 주일날 모이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와. 내가 부산에 갔는데 그 장로교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주일을 성수하도록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 좀 성경에서 찾아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라는 말씀은 있어도 주일은 그렇게 지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주일날 모여라는 말이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진짜요?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가 돼갖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설교를 해. 근데 이 디다케 문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이 가리키는 이 디다케 문서에 보면은 주일마다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뭐 하라? 꼭 성찬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을 꼭 우리 한국 경복교회는 매주 성찬하죠.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무후무할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1년에 제가 옛날에 청년 때는 부산에 있는 성결교회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기억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기억할 거야. 1년에 3번 아니면 4번이야 성찬이. 언제 오느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부활절 날, 그 다음에 성탄절 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날인가?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3번밖에 안 돼. 성결교회에서 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대전에 그 장경도 목사 그 교단인 침례교단에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 1년에 한 3번 정도 성찬하는 것이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의 12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 디다케가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교리예요. 거기는 뭐예요? 매 주일마다 모여갖고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라. 이 말은 뭐래요? 성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디다케에 보면은 성찬을 어떻게 하는가, 그 기도도 어떻게 올리고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요. 근데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니 자기 교인들을 11조 받고 감사한금 받고 이러는 금 저러는 금 다 받아갖고 목사님들이 그거 쓸 만큼 다 쓰고, 물론 교회에도 사용을 하지만은 많은 부분이 목사님들 사례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은 최소한 다른 옆에 교인들은 책임을 못 져도 자기 교인들은 책임지고 천국으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인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죄를 고백을 안 시켜요. 그래 놓고 성도들은 뭐냐? 그걸 모르니까 이거 오늘 주일인데 내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그 성전이란 말도 안 합니다. 내가 교회 나와갖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또 안식 넣고 가는 거야.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또 오는 거야. 근데 죄를 해결을 안 시켜.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대로 신앙생활 그대로 죽으면 지옥 들어간다니까. 그게 누구 책임이요? 목사 책임이요. 인도자 책임이라니까. 인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전멸되고 전부 다 죽을 수 있고 전부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 물두멍에서 죄를 고백하고 번제단에서 뭐예요? 예수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돼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그 입으로 기도를 올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죄도 고백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그 기도를 올린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소에서 말씀도 먹고 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세요. 옛날에는 땅의 지성소를 이 성막에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건 모형으로, 장난감 같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구약에도. 사람이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이미 사도행전 7장에도 빌립 지사가
스데반 집사가 그걸 외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돈에 맞아 죽었지.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갖고 그분은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 받아갖고 복음만 먼저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한 거야.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죽어서 그 숨이 넘어갈 때 이렇게 떡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위에 일어나셔갖고 서갖고 계셔. 그게 보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나아갈 때는 거룩한 상태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요,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심판을 받기 전에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심판이 떨어져요. 그게 바울계시록에 자세히 나온다니까. 지금부터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하여 또 오프라인 포항성전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국경배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과 은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등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상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증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정된 장소, 즉 가나안 땅에 살 때 이제 건물로 고정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집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그래서 광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예요. 텐트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도록 다 설계도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텐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천막 할 때 성막 할 때 막자가 천막 할 때 막자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이렇게 건물로 고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듣고 엉뚱한 소리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하니까 나중에 이 솔로몬전도 다 이방인들에게 전부 다 허물어져요. 싹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 비밀은 무엇을 말하냐면 육적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광야 4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막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막의 법에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것도 있고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는 것도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걸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11조 헌금하고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갚고 마지막 날에 나와요. 그러면 지옥은 영원히 있습니까? 했을 때 아니라 그랬죠. 마지막 날에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나와요.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이제 4번 등장하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멸망시키지 않고 이 말이요.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이 뜻입니다. 헬라 원문은.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켜요.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천년왕국 끝이에요. 천년왕국 끝에 이게 다 부활시킨다니까. 살리신다 이 말은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마지막 날 이전까지는 지옥에서 고통 좀 당해야 돼. 그러면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다 회개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핏불에서 제사함을 받아야 지옥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으로 바로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 살리시라. 부활시키신다 이거요. 그래갖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랬죠.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육적으로는 성찬이 여기에 들어가요. 성찬이 여기에 들어가고 하나는 또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가 잔을 마시잖아요. 이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영적으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영적으로 뭡니까? 영이에요,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 성령을, 거룩한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게 돼 있다니까. 영을 마신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이게.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을 뭐하게 하셨다?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신다고 그러면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호흡. 영적 기도를 통해서, 영적 호흡을 통해서, 영적 호흡이 기도잖아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이제 우리가 영적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을 들어가야 저 지성소까지 가야 하나님을 뵙고 경배를 올릴 거 아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도둑놈이고 강도고 절도예요. 이 도둑놈들은 그래서 문으로 안 들어오고 창문으로 들어오고 그러죠. 그 요즘에도 보면 이 건물을 가스 밸브 관을 타고 뽁뽁뽁 올라가 갖고 문 열어진 집으로 들어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출입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구약에는 이렇게 실제로 성막에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밖에서 안 보이게. 근데 우리는 바로 출입문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출입문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청색입니다. 청색, 이 문 색깔이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고 청색은 또 생명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언약에 대한 고백입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갖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그의 아들 뭐예요? 야곱에게. 그것이 구약의 창세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색입니다. 이 자색은 왕의 색깔인데, 이 왕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이 될 사람들, 우리 사람들 중에서 천년왕국의 왕이 될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은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 안 해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하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천주교는 이 천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갖고 통치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언제 때부터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천 몇백 년 동안 내려와요. 천주교는. 그래서 무천년설이요, 천년왕국이 없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령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거지,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통치하신 거다 이렇게 무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리해놨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홍색입니다. 홍색은 무슨 색깔? 피의 색깔이라 그랬어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을 3번 하는 거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예우예요.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단수다 복수다? 복수라 그랬죠? 전부 다 하나님들이에요. 구약은. 구약 성경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들이요. 근데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내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에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이게 다 수정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들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들에 해당되는 단어가 뭡니까?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이게 단수는 뭐라 그랬어요? 단수는 뭐라 그랬어요? 엘로힘의 단수가 뭐라 그랬어요? 엘로아흐 그랬죠? 엘로아흐는 하나님. 이게 단수고요.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예요. 엘로힘 하나님들 해가지고 복수가 됩니다. 복수가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전부 다 복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로 표기된 데가 있어요. 구약에도 이 엘로하우라는 단어를 쓰는 단수로 표현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나게 되는 54절인가 이렇게 나와요. 54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듯이 2361절 구약 성경에 2361절이 전부 다 하나님들로 돼 있어요. 근데 전 지구상에 하나님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제가 지금 개정 성경을 이렇게 수정한 거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성경밖에 없어요. 히브리 성경은 이 엘로힘이 복수로 돼 있거든. 근데 그리고 이방인들이 쓰는 성경 있죠. 영어 성경, 한국 성경, 동일어 성경, 프랑스 성경, 이 지구상의 모든 언어는 구약의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실수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단수로 표현합니다. 단수로 표현해요. 한 번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 신약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구분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에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해요. 신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단수로 표현을 하는데 누구를 지칭한다? 성부 하나님을 지칭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또 인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 또 진리의 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약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신약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그거를 뭘로 표현했다? 엘로힘으로 표현했다. 엘로힘, 하나님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보면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증거하신 분이 몇 분이다?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몇 분이다? 세 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버지, 말씀, 성령. 근데 이분도 성경을 번역할 때 잘못해서 자 보세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분이 아버님이세요. 그러면 성령에다가 님자를 붙이려면 아버님에도 님자를 붙여야지. 말씀님에도 님자를 붙이고. 안 그래요? 그래야 격이 맞다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바뀌어갖고 주의 종님 이런다고. 그러면 주님은 님자 안 붙이고 종한테 님을 붙이는 거야.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이야기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르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주님의 종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목사님을 높인다고 주의 종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주의 종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된 거야. 그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참 웃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약에도 세 분,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카톨릭 성경에서 싹 지워버렸어요. 이거를. 요한일서 5장 7절에 카톨릭이 거의 2000년 동안 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내려오는 헬라어 사본이 있어요. 근데 카톨릭은 이렇게만 해놓은 거야. 모르게. 이게 카톨릭 겁니다. 우리 개정성경이 카톨릭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따르고 말았어. 하늘에서 증언하는 것인지 이게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싹 지워버린 거야. 그래서 카톨릭 성경, 지금 우리 개정성경도 카톨릭 성경이에요. 카톨릭 성경의 헬라어 원본이 카톨릭 성경이에요. 사본이. 그런데 이게 다수 필사본에는 헬라어에도 지금 이게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 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흰색에 대한 고백. 흰색은 뭐예요? 순결의 색깔, 거룩한 색깔, 깨끗한 색깔이에요. 흰색. 그래서 저도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경배를 올릴 때 흰색을 입고 해요. 그래서 올해 부산에서 포항에 올라와 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흰색 추리 다른 옷은 사기가 좀 뭐고 간편한 흰색 추리닝을 아래 위에 한 벌 딱 구해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왜? 그 흰 옷을 입을 때마다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내가 이렇게 깨끗한가? 내가 이렇게 순결한가? 내가 이렇게 거룩한가? 그 흰 옷을 입을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입는 옷 그대로 경배 드리고 싶어. 그래도 꼭 흰색으로 갈아입고 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자, 흰색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을 3번 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예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멘 3번에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성막의 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이 성막의 법은 예배예요. 예배.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예요. 예배와 경배를 이 성막의 법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이 성막의 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데가 극소수예요. 제가 유튜브에 10년 전부터 이거 영상을 좀씩 올려놨는데 지금은 이제 다 그것을 다 옛날에 그거 올려놓은 것이 제가 그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3번 접촉이 돼가지고 그 유튜브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회원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영상도 싹 날아가 버리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새로 시작해갖고 저기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출입문이 들어와서 첫 번째 나가는 데가 이 물두멍입니다. 신약은 영적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 뭐 하는데요? 회개하는데요. 구약에는 여기서 손발을 씻었다고. 손발을 씻었다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이에요. 여자가 아니고 제사장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자겠죠? 예? 어떻게 보면 여자지만 제사장은 다 남자였어요. 구약에. 이 제사장들은 머리를 못 자르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길어. 그래서 이렇게 물두멍에서 손발을 이렇게 물을 떠갖고 씻듯이 우리도 눈물, 콧물, 땀방울로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회막이 뭐요? 성막이요. 성막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그 안은 거룩한 곳이란 말이요. 그곳에 들어갈 때 다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모든 예배가 교회 모든 예배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도 올리고 그 다음에 찬양도 올리고 그 다음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지금 안 해. 이게 아까 디다케 14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주일마다 너희는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려라. 그러나 그 전에 너희의 범법들을 뭐하여? 고백하여. 너희의 범법들을 뭐하여?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 너희의 예배가 뭐하도록?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죄를 고백해야 그 예배가 깨끗하고 그 예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예배한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를 성령님께 물었어요. 이 물두멍이 뭡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싸우를 하고 있었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싸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 구약에 손발을 씻듯이 신약에는 눈물, 콧물, 땀방울로 회개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눈물, 콧물, 땀방울 이게 3개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도 이게 책에 안 나올 거예요. 눈물, 콧물, 땀방울. 눈물, 콧물, 땀방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데가 이거 물두멍인데 우리 인간들이 메말라 갖고 부모가 죽어도 별로 눈물이 안 나온 세상이야 지금은. 옛날에 죽었을 때요. 어릴 때 제가 봤어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사람이 죽었는데 3년상을 차려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다가 뭐 밥 같은 거 이렇게 떠놓고 절을 올리더라고.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근데 지금은 그런 자식들이 없어. 요새 장례식장 가면 3일 하면 끝이죠. 3일에서 땅속에 묻으면 끝이야.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것도 원하지 않는데 안 믿는데도 제사 드리는 것도 원하지 않는데 그래갖고 명절날 어디 가냐? 저 필리핀 과한 같은 데 놀러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봐. 1년 동안 외국에 나간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저번 주인가 언제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돈이 지금 싸가지고 헐값이라 물가가 일본에 싸대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놀러를 가는데 올 1월달부터 10월달 지금 11월달이니까 10월달까지 통계를 냈는데 2천 몇백만 명이 갔다고 그러더라고. 2천만 명 정도가 일본을 갔대 벌써. 올해가 지금 11월 12월 2달이 남았는데 그럼 일본만 가겠습니까? 코로나 끝나니까 막 외국에 가서 돈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이 그렇게 중요해요. 입술이 중요합니다. 입술의 중요성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 죄를 입으로 시인하고 자백해야 돼. 이 시인이라는 게 자백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이 있는 거야.
제3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시인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오프라인 포항성전과 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국경배교회 지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제사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죄를 대적하지 못한 이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육적으로 산 15가지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육적으로 산 모든 행위들을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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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이제 물두멍은 끝났고 이제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단 옆에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죄인이 그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동물을 이 번제단 옆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옆에 있어서 그릇으로 뭘 받아요? 피를 받아요. 피. 뭐 하려고? 피를 뿌리려고. 그래서 피는 뿌리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피는 못 먹게 돼 있어요.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저 엽총 가지고 가서 산에 가서 그 짐승들 사냥해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컵 같은 걸 가져가갖고 그 뜨뜻한 피를 배를 갈라갖고 피를 막 이렇게 떠먹더라고. 그걸 내가 옛날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도 한 번 봤어요. 어떤 아저씨들 3명이 한 겨울에 우리 동네에 눈이 가득 찼는데 눈이 엄청 왔는데 엽총을 가지고 3명이 왔더라고. 그러고 막 총소리가 나니까 우리 애들이 그 산으로 다 몰려가고 그 사람들을 따라다녔어. 그런데 노루를 한 마리 뜯어갖고 잡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어요. 그 노루를 배를 가르더만은 저 피가 그 안에 고이니까 창자를 꺼내고 피가 안에 고이니까 그거를 컵으로 떠가지고 그 3명이서 나눠 먹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어릴 때 그 빨간 피를 먹는 것이 너무 충격이어서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금방 본 것 같아. 금방 본 것 같아.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피는 속죄용입니다. 예? 피는 속죄용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번제단에서 할 일이 있어요. 죄를 지은 죄인이 이렇게 양을 끌고 옵니다. 양이나 염소, 말은 안 되고 소는 돼요. 소, 양, 염소. 그것도 구하지 못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가능합니다. 비둘기. 그것도 집비둘기도 가능하고 산비둘기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비둘기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잡아서 죽이면 이렇게 죽이기 전에 안수를 먼저 해요. 안수를 해가지고 자기 죄를 이 짐승한테 넘깁니다. 이 동물한테. 자, 우리도 넘깁시다. 우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 행위책에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행위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거를 지우려고 천사들은 그것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께 보고오거든요. 하루에 2번씩 보고해요. 그래서 천국에다가 그것을 기록을 남긴다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잘못된 거, 좋은 것도 놔두고
나쁜 것을 우리가 회개해서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잡습니다. 동물을 본인이 잡아 죽여요. 그러면 죄인이 이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옆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그릇을 갖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가지를 딸 때 거기서 피가 나오면 그것을 그릇에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아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뭐요? 영생은 한다는 거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에 내 살이 있고 내 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육적인 뜻이 있고 영적인 뜻이 있어요. 육적으로 살을 먹도록 예수님께서 정하신 법이 떡을 주시면서 빵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는 우리가 잔을 마시지 않아요. 그죠? 잔을 성찬이야 이게. 예수님 살과 피를 먹은 게 성찬이고 그러면 살은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살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살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는 뭐예요? 영이라 그랬죠. 영을 마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디 나온다고?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몇 절? 13절.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거룩한 영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마신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성경이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마시는 거에 대해서. 영을 마시는 기록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옵니다. 그 귀한 성경 기절이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모여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으로 교회가 하나예요.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그리고 또 뭐요? 다 한 성령을 뭐요?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영을 마시는 것이 있어요. 영을 마십니다. 영을 푸뉴마, 하나님의 푸뉴마를 이렇게 마셔요. 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떡을 먹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떡을 먹기 전에 이 떡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제3단계입니다. 3단계. 피 뿌리는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제물을 죽일 때 옆에서 제사장이 그릇을 갖고 있다가 피가 쏟아져 나오면 피를 그릇에 받는다 그랬죠. 피를 받아서 뭐 하려고요? 뿌리려고 합니다. 뿌리려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른손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반드시 구약에 오른손을 사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특별하게 왼손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오른손이 있는데도 왼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고백하도록 합시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을 3번 할 때 성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께 다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피 크게 외치면서 우리가 건물 성전에 동서남북 3면에 3번씩 12번
우리 사람 성전에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세 번씩 총 12번 24번을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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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건물과 우리의 몸에 뿌려져서 각각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피 뿌리는 곳에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대신하여 주님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대신하여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모든 그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번제단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영적 번제단의 네 번째 단계,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우리 육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태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기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왜 거룩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또는 거룩한 영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안 하고 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게 마태복음 3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3장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타작하는 거, 알곡을 추수하는 그거에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렇게 태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과 불로, 이게 지금 우리 개정성경에도 안 잡히고 이게 안 잡히는데 이게 성령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저기 개정성경에는 이게 성령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나오죠. 이렇게 성령으로 나오죠. 이렇게. 여기에 마태복음 3장 11절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또 불로 침례를 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3장. 그래서 성령과 불로 이렇게 성령과 불로,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 성령과 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그래서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과 불로, 거룩한 영과 불로. 그래서 하기오스 푸니마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이렇게 침례해주는데, 이게 불로 태우는 장면입니다. 이게 불로 태우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게, 여기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습니다. 거룩한 영과 불로 이렇게 침례 베푸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습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 있어요. 이 역사가 추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한 예물을 드려오니 이 시간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깥들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짚고 번제단에서 피를 뿌려서 거룩해졌으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이 바깥을밖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신약에는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지금 신약에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신약에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이렇게 향도 피우고 떡도 안식일날 이렇게 12개의 떡을 갈고 이게 밤새도록 여기 성소에 지켜 있으면서 불이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도 채우고 심지가 다 되면 심지도 갈아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지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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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금향단에서 옛날에는 향을 피웠지만 우리가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향을 피우면 안 됩니다. 향 피우는 데는 들가는 향 피우죠. 지금도. 무당도 향 피우고. 그런데 다 이방신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육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기도의 향을 올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등잔대로 갑니다. 이게 우리 지금 개신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개정성경에 촛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대한성서공회도 다음에는 바꿔요. 촛대가 뭡니까? 촛대. 촛대는 무당들이 써요. 귀신 섬긴 사람들이 쓰지 하나님은 이 촛대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촛대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7금 촛대가 아니고 7금 등잔대예요. 등잔대. 요렇게 있잖아요. 여기 등잔대. 그래서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이걸 한 거예요. 이걸 제가 쿠팡에서 이걸 별도로 샀어요. 이 등잔대를. 유대인들이 쓰는 거래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샀습니다. 근데 신청하니까 한 열흘 정도니까 왔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한 열흘 정도에 왔어.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전구따마를 구해서 여기다 맞춰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온 거는 너무 크더라고. 근데 여기 크기가 얼마나냐면 엄지손톱만 해요. 제 엄지손톱만 한데 요거를 20개가 달려있는 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기를 꽂아도 되고 약으로 건전지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거는 두 가지 다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이 있는데 제가 글루건으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켰어요. 여기다가. 그래갖고 이게 24시간 성전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도 이 24시간 이 등잔대가 밝히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파는 선구사에서 파는 거는 다 촛대야. 그래갖고 이렇게 촛대가 길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전부 다. 그래갖고 80만원씩 70만원씩 받아먹어요. 그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는데 이거 촛대가 길어. 근데 촛대가 아니라 그랬지 내가. 촛대가 아니야. 이게 촛대가 아니라니까.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 이게 돌파리들이 번역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게 촛대로 번역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몇 번 나온가 봅시다. 6절이 나오네. 촛대로 번역한 것이. 근데 촛대가 아니고 두 등잔대예요. 두 등잔대. 두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이게 등대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쪽에 해변에 있는 등대 있잖아요. 예? 통통통통통통통 통통배들이 보는 등대. 그걸로 그걸로 또 생각하더라고. 내가 장로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등대 이야기하니까 저 밖에 있는 등대 그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헷갈리게 등잔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24시간 밝혀놓고 있어.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심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의 빛이 끊어지면 안 돼. 우리 마음에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실제로 감람용 올리브 기름 있죠. 올리브 기름 해갖고 심지가 여기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7개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등불을 밝히고 있듯이 저도 이렇게 성전에다가 이렇게 전기로 해가지고 이것이 24시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화장실 갈 때, 들어갈 때 나갈 때 항상 이걸 볼 때 뭘 보느냐? 이걸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심령 안에서 빛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고백합시다. 등잔 때에 대해서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인데요. 이 떡상에는 안식일날 이 떡을 12개를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래서 한 지파에 하나씩 해서 이 12개를 이렇게 놓게 되는데 이게 안식일마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설해놨다. 진열해놨다. 그래서 진설병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진설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게 조선시대 때 번역해서 그런데 요즘은 진열장이라고 많이 쓰죠. 진열장. 진설장이라고 안 쓰죠. 진열장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이 안 쓰는 그 단어가 또 있어요. 그거 하나 가르쳐 줄게. 여러분, 무교병이라고 했죠. 무교병. 예? 이 교자가 무슨 교자냐면 효소 올 때 효자예요, 이게. 원래 이게 효소 올 때 효자인데 이게 교자로도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무효병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효모 알죠? 효모. 그 누룩 있잖아요, 누룩. 효모라고 합니까? 효모. 그 누룩.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무교병으로 발음하지 말고 무교병으로 하지 말고 무효병으로 발음한 게 더 좋아요. 무효병. 이것도 지금 우리가 효소, 효모 이 효자를 쓰지 교자를 안 쓴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안 쓰는 단어가 또 있어요. 진설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진열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서 진열병 이렇게 해야 돼. 진설병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 진설병 하면 초등학생들은 몰라요. 그게 뭔 말인지. 여러분, 진열대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가게 할 때 앞에 진열해놓은 거 진열대잖아요. 이런 의미야,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하면은 진열대 하면 금방 이해가 간다고. 근데 진설해놓으면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성경 처음 읽은 사람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 그래서 이 떡을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떡을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6일 동안 만나를 먹지만 예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의 떡을 먹을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또 떡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뭐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도 겸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의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 의가 지금 아까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의의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죠. 의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의, 우리가 영이 거듭날 때 의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의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성품으로 살 수도 있고 영 안에 있는 의의 성품으로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죄의 성분이 들어왔어요. 선악과 안에 그 성품이 들어있어요. 선악과 안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자식을 낳으면 육체로 자식을 낳잖아요. 이 자식한테 죄가 대물림 됩니다. 육체 안에. 계속 이 성품이 대물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푸뉴마 있죠. 우리 영에다가 하나님께서 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 아까 로마서 몇 장? 5장 17절에. 의의 선물도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의해서 죄를 따라 살 수도 있고 의를 따라 살 수도 있고 육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영을 따라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다니까. 그래서 육을 따라 살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면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육체의 행위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육체의 행위들이 나와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행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육체로 범하는 죄들이 15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싸우는 거 있죠? 또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기는 거, 분열하는 거, 그 다음에 이단 학파를 말합니다. 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전에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을 지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육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 이거. 우리 육 안에 뭐가 있어요? 육에서 나오는 생각은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의 생각을 하고 나쁜 걸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영으로 돌이켜서 생각하는 것은 의로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생각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생각. 요건 사망이에요. 사망. 그 다음에 육의 생각이 있고 뭔 생각이 있어? 영의 생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 그러면 생명과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평안이 있다고 그랬죠? 그 위에는 뭘까? 불안. 육적인 생각하는 사람 불안해. 그래서 막 불안, 초조, 공포. 그래가지고 이게 공황증에 걸리고 또 지금은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불안을 못 이겨가지고. 왜 자살한 줄 아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이 불안을 끊고자 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 그 지옥이요. 지옥이 사망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이건 죽으면 천국입니다. 죽으면 천국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육적인 생각을 할까? 영적인 생각을 할까? 이거는 뭐에 달려 있냐면 마음에 달려 있어. 마음. 예?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뭐에 달려 있다? 마음에 달려 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뭐에 달려 있다? 내 마음에 달려 있다. 내 마음에 달려 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육으로 돌이키냐, 육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이 삶이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데 30년, 40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금방 돌이킬 수가 있어요. 저 전기 스위치 딱 끄면 불이 나가죠. 딱 키면 불이 오죠. 똑같습니다. 그거 전기 스위치 끄고 키고 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영적으로 돌이키느냐, 육적으로 돌이키냐는 거는 순간에 가능해요. 순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힘들까? 습관이에요, 습관.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잘 들이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잘 들여야 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이빨 닦고 하나님께
피 뿌리고 예수님 피 뿌리고 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 올리고 경배가 끝나 나면 기도 올리고 이걸 습관화해야 돼. 습관화. 이 생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습관을 잘못 들이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텔레비 딱 버튼 눌러봐봐. 그 사람은 하루 내 텔레비에 그냥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 습관 들이기 나름이라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살든지 영적으로 살든지 이거는 뭐에 달렸다? 내 마음에 달려 있는데 내 마음 씀씀이는 내 습관에 달려 있는 거야. 내 습관에 달려 있는 거야. 내가 저번에 부산에 그 살던 저 아주매들 할매들 이야기했죠. 그 동네는 그렇게 70대 80대 할매들이 이렇게 많이 뭉쳐 살더라고. 전부 다 저게 뭐야 그 기초수급자들이에요. 대부분. 그 동네는 기초수급자들만 모여서 살아. 그런데 그 할매들도 뭐 하느냐 하면 저 아들 며느리 손녀한테 태블릿 PC 사달라고 고스톱 한다는 거야. 할매 그 내가 놀랬어. 어떻게 그 기계를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웠대. 손으로 딱딱 하면 딱딱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듯이. 그래서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태블릿 PC는 스마트폰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 근데 스마트폰으로 하기는 너무나 작아갖고 힘들고 그래서 태블릿 PC를 하나씩 사달라고 태블릿 PC라는 용어를 알고 있더라니까. 할매가. 내가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그거 습관 들이기 나름이라니까. 습관. 그 습관 그 해봐야 지옥 가는 일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고스톱을 쳐갖고 2조 원을 땄어. 2조 원이 있어. 그러면 그 은행에서 2조 원 내줍니까? 그냥 종이 쪽이야. 그냥 장난삼아 애들 까끔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육에서 뭐요?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데 순간에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어. 마음으로. 근데 이 마음의 습관을 잘못 들이면 30년 40년 죽을 때까지도 이걸 못 돌이켜요. 그리고 죽어요. 이게 엄청나게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물 한 번도 안 드리고 그냥 죽는다고. 근데 열심히 돈 벌어갖고 다 세상에 놓고 그냥 죽어.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있는 죄에게 종이 되든지 우리 영 안에 있는 의에게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렇게 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어갖고 구원을 받은 사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 영의 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거룩함. 그러나 거룩하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육적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정하고 더럽게 살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뭐예요? 예수님 핏불에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을 안 가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줘. 주일날 설교할 때 이런 걸 이야기 안 해줘. 엉뚱한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도 지옥 가고 자기가 인도하고 있는 그 양무리들도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있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바울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큰 날, 예? 심판의 큰 날, 그때 다 나오는 거야. 심판의 큰 날 다 나옵니다. 큰 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영원히 저 세상에 딱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나면 하나님 심판을 해요. 그러면 심판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는 보기에 지옥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형벌을 관장하는 천사 타르타루스 지옥 천사장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그를 그 천사장이 데리고 바꿔두던 곳, 이게 지옥이에요. 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언제까지? 심판의 큰 날까지.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말하는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까지 거기서 고생해야 돼. 이걸 모르고 있어,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우리 한국 말씀 사관학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바울계시록 19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 그 혼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제 딱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이 떨어져서 이제 지옥에 넘겨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영혼을 타르타르트 천사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천국 밑에 있는 지옥으로 그 천사가 이끌러 가요. 그러면 그것이 감옥인데 그 지옥이 감옥이에요. 감옥에 인도돼서 거기서 고통 속에서 마지막 날까지 있어요. 심판의 큰 날까지. 이게 성경에는 마지막 날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두어. 그래서 마지막 날 뭐요? 마지막 날 천국으로 들어오는 거야. 마지막 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이걸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눈치를 못 채고 있어. 왜? 바울계시록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문서를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 부산에서 이 초대교회 문서 있죠. 초대교회 문서를 다 찾게 하시더라고. 저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초대교회 문서를 찾도록 요구하셔갖고 찾았는데 몇 권을 찾았냐? 226권을 찾았어요. 제가 초대교회 문서.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안에 바울계시록도 있고, 그 다음에 바나바 서신도 있고, 디다케 있죠? 디다케. 아까 디다케 보여줬잖아요. 디다케 문서도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226권 안에. 여기에 이제 도마복음도 있고, 뭐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막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있고, 막 오만 개 다 있어요. 근데 그 226권 중에서 성경으로 들어온 것은 몇 권이냐? 27권이야. 10분의 1밖에 안 들어왔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상당히 많은 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못 들어왔어. 그래서 주일날 뭐해라 하는 것이 이 디다케 문서에 나온다니까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지금 개정 성경에는 없다니까. 우리 기독교 성경에, 카톨릭 성경에, 전 지구상에서 쓰고 있는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라는 게 없어요. 디다케 문서에 있다니까, 여기에. 디다케 문서 아까 보여줬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귀한 말씀들인데 그것들이 성경에 못 들어와서 참 안타깝지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성소에서 일을 다 마치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를 올리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자, 읽어봅시다. 계시록 4장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랬죠. 자, 계시록 11장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참된 경배야. 이걸 몰라. 그래서 이걸 먼저 들은 목사님들이 듣기만 하지 말고 자기 교회에서 실천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 그 유튜브 사역만 하니까 예배를 인도 안 하니까 이걸 이야기를 못 해주겠더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다시 포항으로 불러올려갖고 네가 직접 이 성막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걸 시범을 보이라, 시범을. 그래서 이걸 보여서 유튜브에 올려서 이게 이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이 성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읽어봅시다. 역대하 7장 3절 읽어봅시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한테 이제 낙성식을 할 때예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뭐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요? 땅에 뭐하고? 땅에 엎드려서 뭐하고? 경배했다. 엎드려서.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우예요. 최고의 방법이라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의자에 앉아갖고 예배하는데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원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돼 있어요. 말씀 들을 때도 원래 모세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요 납작 엎드렸다니까요. 땅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때 뽀주지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납작 엎드린다니까요. 땅바닥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떡상의 일을 마치고 다음 단계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 이제 구약에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커튼,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몸이 찢어졌을 때 휘장도 하나님이 쫙 찢어버린 거야. 그래서 찢어졌어요. 찢어졌다니까 이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를 터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신약에 살아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산길. 리빙웨이라고 그래요. 더 리빙웨이. 리빙스토어는 산돌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산돌이라는 거면 산돌기도원, 산돌교회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산길은 잘 모르더라고. 산길. 살아있는 길이요. 더 리빙웨이요. 리빙웨이. 그래서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새기려면은 이 새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새기려면은, 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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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새겨집니까? 그래서 들은 말씀을 뭐요? 되새김해야 돼요. 되새김해야 이게 새겨진다니까. 그래서 구약에 되새김하지 않는 짐승은 전부 다 불결한 짐승이요. 말씀을 듣고 반드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되새김해야 돼. 그래서 구약에 보면 되새김 하지 않는 동물은 전부 다 부정해. 하나님이 더럽다고 여긴 거예요. 신약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되새김하지 않는다? 그건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절대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바울계시록에 이 지구상에 너한테만 내가 햇빛을 안 줬냐? 나는 골고루 다 줬다 이거요. 그러면 너한테 뭐 다른 사람은 뭐 48시간 주고 너한테는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줬느냐? 24시간 공평해요.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겠다 결정하고 습관 들이기 나름이라니까. 이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는 사람은 계속 늦잠 자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 8시에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니까 얼마나 빠르고 좋습니까? 습관 들이기 나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반드시 들은 말씀을 뭐요? 공책을 보고 되새김을 해야 돼. 내가 우리 집사람을 좀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칭찬하고 싶은 우리 집사람이 딱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30몇 년을 살아오면서 33년 30몇 년을 살아오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면 반드시 노트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게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뭐고 해서도 그 조영기 목사의 사모님이 나는 일평생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공책에 기록했다는 말은 나는 못 들어봤어. 근데 제 아내도 물론 약점도 있고 뭐 사람이니까 약점도 있고 하겠지만 진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남편이 전한 말씀이라고 그것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30년 동안 기록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책이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되새김해야 돼. 그래야 되새김을 안 하면 뭐요? 부정한 사람에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린다니까요. 구약에는 이런 세상에 있는 물고기나 뭐 아니 짐승 동물들 두고 이야기했지만 신약에는 사람 두고 이야기한다니까. 우리 믿는 사람 두고 어떤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되새김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쪽발이 있어야 됩니다. 쪽발이 뭔지 아십니까? 발이 갈라져야 돼. 그러니까 자와 우를 알아야 돼. 알아본다 이거요. 쪽발은요 어디가 우는 하나님 편이고 자는 마귀 편이에요. 세상 편이고. 그러니까 딱 갈라져 있어야 돼. 우리는 딱 붙어 있으면 이게 발이 하나로 붙어 있으면 그건 전부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게 신약에는 뭐냐? 하나님 편이 뭐고 하나님 것이 뭐고 그 다음에 마귀 것이 뭔지 확실히 구분해야 돼. 좌우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그래서 소를 보면 되새김을 해요. 근데 소 발을 보면 갈라져 있죠. 쪽발이잖아요. 이렇게 발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둘러 쫙 갈라져 있다고 소 발을 보면. 근데 말은 어떻게 돼 있어? 말은 보면은 말은 되새김하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말은 보면 통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거기 보면 사극 같은 데 나온 데 보면. 그래서 말은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요. 좌우지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되새김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쪽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된다. 우편인지 좌편인지.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잖아. 우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인지 하나님 좌편에는 그 뭐가 있습니까? 좌편에 이게 사탄이 있다니까. 좌편에. 그래서 좌편 3개가 있어요. 우주에. 저
저 천국 좌편에 마귀 세계가 있다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요. 그거는 사탄 편이야. 마귀 편이고.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우주도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좌편 세계, 우편 세계. 그래서 우주 세계에도 이야기하자면 우편 세계가 있고 뭐가 있다? 우편 세계와 좌편 세계가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지려면 반드시 말씀을 들은 말씀을 뭐요? 고온금에 누워서 생각해보고 되새김을 해야 된다니까. 그 되새김 안 하고 자기 마음이 지금 엉뚱해가지고 콩밭에 가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다가 손을 올려놓으세요. 그래갖고 손바닥을 납작 펴가지고 가슴 한가운데다가 넣고 예수님 피를 바르세요. 저는 잘 때 항상 그거 합니다. 그거 습관을 들였어요. 잠들 때까지 예수님 피를 발라요. 가슴 한 정중앙에다가. 자, 속죄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서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왔으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속죄서에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언약궤 안에 있는 새 성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영적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돌판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쌍난 지팡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문구를 한 번만 합창을 하고 이대로 하나님께 경배를 7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이기방이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경배를 우리가 경배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유튜브 예배 참석자들도 꼭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예배한 우리 한국 경배계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